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차례로 사도행전 또 사무엘상 차례대로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무엘상 12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맨 끝에 보면 딱 제 눈이 자꾸 시선이 가고 꽂히는 아이가 있어요. 예린이라고 새벽기도 동역자입니다. 기도의 동역자인데 오늘 이렇게 동그랗게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 추수감사 행사를 보면서 그렇게 신나게 웃는 저 아이를 볼 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어찌 보면 제가 꿈꾸는 교회의 그림입니다. 한강교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기도했고 꿈꾸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모델입니다. 3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고, 그래서 제가 참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회를 한 가지 더 나눠서 세 가지 선교회로 나눈 것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앞으로 계속 저번 주 금요일 날도 그렇고 수요 예배 때 그렇고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에 이정표를, 믿음의 증거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미션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가시는 미약하지만 점점 창대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을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3대가 예배하고, 그래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전혀 시끄럽지 않고 오히려 반갑고 기쁜 그런 예배당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3대가 예배하고 3대가 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한 말씀 앞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그런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모형이 우리 한강교회에 그려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도 역사하셨지만 2026년에 역사하셔서 분명히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 거룩한 공동체로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그렇게 3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3대 아닌 바로 1000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려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 제목을 정했는데요. 또 한 가지 부제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항해하는 자입니다. 함께 항해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항해하는 자, 동역자입니다. 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 소통되어지는 항해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세상의 원칙은 하나님 백성의 원칙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유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소유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자꾸 이 세상은 직업과 가진 것과 소유물의 유무에 따라서 자꾸 사람의 인격까지 나누는 경향이 참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칙이지만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원칙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속적인 것들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영원한 이 영생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믿음으로 굳게 고백하곤 합니다. 특히 삶의 막바지죠. 이 삶의 모든 막바지에는 주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 한참 인생의 절반을 아직 안 살아본 우리 젊은 층들은 좀 덜 느끼겠지만 중후반을 넘어서는 그런 장면들은 좀 느낄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막바지에서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간의 허투루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아는 그런 나이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흔히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곤 하는데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전반부를 아무리 잘 달리더라도 후반부의 경주를 어떻게 마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이 어떤 행로를 가운데 믿음의 행군을 했는가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데 바울과 나의 삶이 전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적용하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사무엘상 12장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구절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과 사무엘상 12장 전체입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을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구약의 사무엘과 신약의 바울, 이 두 인물에 대한 인생의 막바지에 지금 다다른 이 두 인물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면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는 사역자들의 작별 인사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무엘도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고 지금 바울도 그 극심한 역경 가운데 지금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은 그래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이고 사도행전 27장은 사명의 끝자락에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험난하고 위험한 항해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험난한 항해 아니겠습니까?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임박한 죽음에 직면했을 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함께 항해하는 자가 지금 완전히 광풍에 휘말려서 배가 파손되어지고 온전히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상황에서 그 역경 중에 써 내려가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과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게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여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을 우리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자, 먼저 사무엘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고별 설교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신앙 고백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을까?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특별히 자신을 아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에 대한, 삶의 시간에 대한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일찍부터 하나님께 헌신했죠.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한 맺힌 유대인의 이 한 맺힌 절규를 가운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과 통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이라고 하다가 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주시자마자 이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일찍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되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평생을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백성들에게서도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볼 부분,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사랑받는 사람은 소유한 권력과 또 자기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기가 매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왔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수행하는 그 시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우리가 100년, 200년 계속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지속되는 거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것이 이제 흔들려질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안 겁니다. 분별력도 떨어지고 인지력도 떨어지고 또 체력도 떨어지고 하는 그 시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계 앞에 부딪히고 거부했을 때 그것을 흔히 노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2장 1절로 12절 중반절 말씀인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자, 사무엘은 어떻게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시간의 한계를 알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도 요즘 기도하면서 한강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흐름을 이끌어가는가를 일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말씀의 화두는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미션을 주신 그 기간, 그 시간이 온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저번 주 금요일 기도회 때 우리가 봤듯이 믿음의 증거를 세워야 된다.
그 부분을 지금 사무엘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의 그런 산물들을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아직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 헌신도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무엘이 깨달은 겁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유효 기간이 있는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요. 그를 사명으로 부르신 분의 명령에 항상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의 사명이 끝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셨을 때 이 사무엘은 이 명령에도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사명을 시작할 때보다 끝마칠 때가 더욱 더 강력했고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잉태된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삶을 지금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삶이 이 사명이 더 활력 있게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강력하게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 요란하고 힘있게 그렇게 강력하게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멋지게 아름답게 끝마치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특별히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끝마치는 사람도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속히 빠져나와서 성령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삶은 첫돌이 아니라, 예린이도 이제 첫 돌이 되죠. 사람의 삶은 첫 돌이 아니라 장례식에서 평가됩니다. 죽어서도 오히려 죽은 자가 산 사람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온 것이 확실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 하반절 3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꼬맹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인생이 사역을 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무엘은 주님의 은혜로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왔다고 고백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계속 살아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사무엘상 12장 6절로 7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지요. 자꾸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사무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한 길만, 오로지 한 길만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식을 다시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명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부할 수 있을까 하는데 조금은 그래도 한 길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만일 수 있고 그렇지만 정말로 이 사무엘처럼 이 말씀처럼 그렇게 결단을 다시 해봅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감사와 열정을 잃지 않고 사명을 위한 경주를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고백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고백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성령으로 유지되는 사명의 길을 걷는 자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고령이 되어서 사명의 최전선에서 이제 은퇴할 준비가 되었지만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마지막 설교에서 드러났듯이 결코 사명감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하신 어떤 한 분 가서 여러 차례 기도하고 했는데 제가 꼭 기도 마치면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90세가 넘으신 분이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시면 끝까지 나머지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사무엘의 고백 아니겠는가? 결코 약해지지 않는 사명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로 16절이지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런 권면은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의 말밖에 못하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하나님의 왕을 세운 것을, 근데 보니까 그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 대통령 되는 것,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되는 거죠. 이것이 주권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근심하면서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없이 살아왔다면 영혼들을 위해 밤새도록 이토록 기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신앙 고백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한번 우리가 결부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신앙 고백에 내 신앙 고백을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금된 이후에 이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압송,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고 있는 겁니다. 배는 항해하는 중에 강한 폭풍에 휩쓸렸고 배에 탄 사람들은 침몰될 위급한 상황에 내몰려서 지금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이 인생의 배가 침몰하는, 그래서 두려운,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인생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광풍이 몰려오고 배에 탄 사람들은 지금 침몰하여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한 사람을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삼고 사명 수행에 열정을 품고 걸어가는 사람은 그 어느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느 때라도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2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 배는요, 죄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상인들과 무역 화물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바울은 사슬의 죄인 신분이기 때문에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둘로스가 뭔지 아죠? 종이 둘로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죠, 의의 종이죠. 둘로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예선,
전쟁하거나 노예들은 저 앞에 선창 밑에서 노를 저을 뿐입니다. 배가 파손되고 폭격을 맞아 파손되고 완전히 뿔뿔이 바닷물에 잠기면 쇠고랑이 차여 있기 때문에 이 종들은 그대로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것이 둘로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에 둘로스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둘로스가 돼서 사설에 묶여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종입니다. 수예배 때 계속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 것이 우리는 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이 성경 구절이 뭐냐면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 되신 것 같아서 외로우신가요? 누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고통스러우신가요? 나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신가요?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쇠고랑에 묶여있는 이 바울에게 아리스다고를 붙여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와 바나바, 마가 어김없이 아리스다고를 붙여주신 겁니다.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이 폭풍 가운데 있는 이 함께 항해하는 자 중에 아리스다고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역경에 있을 때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빠짐이 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함께 항해하는 자. 저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항해하는 자로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함께 항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비록 바울 주변에서 핵심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알려진 바가 많지는 않았지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울과 함께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언급될 정도로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항해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서로 함께 항해하는 자, 힘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절에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항해하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친구들을 예비하신 겁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이 친구들에게 가도록 허락한 것은 바울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친구들과 율리오와 또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이 앞으로 바울 서신에, 바울의 편지에 항상 언급되었음을 봅니다. 고통과 역경과 죽음의 공포성에 있을 때 함께 항해했던, 도움을 줬던 사람들의 이름이 바울 서신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봉사를 좀 더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연약함,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어떤 자만감,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왜 목회자와 사명자와 그런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미션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바울의 이 연약함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도움이 될 친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항해하는 자를 붙여주신 것. 함께 항해하는 자는 그 주인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같이 항해하는 것이 그들이 받은 미션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면 월권이지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서 여기까지 도우신 겁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통틀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면 문제가 발생됐지요.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아시는 보아스, 그죠? 기업 물을 자, 이 구속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한강교회 이 공동체에 이렇게 엮여진 것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신앙 고백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부여준 바울의 영성입니다. 바울의 영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의 영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적어도 이 바울은 비본질적이고 비진리적인 것을 전혀 관여하지 않고 진리적인 본질에 나아갔습니다. 바울의 영성은 위기 가운데서도 빛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긴 항해 중에 귀중한 시간을 많이 허비했죠. 풍랑으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위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에게 경고성의 권면을 합니다. 이 경고를 받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10절 말씀이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 위급한 상황을 바울이 안 거지요. 흐름을 안 겁니다. 근데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위태로워져 가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14절로 15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전혀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광풍에 이리저리 그냥 흘러
휩쓸려 갈 뿐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셨을까요? 아니지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에 몰려서 속절없이 유라굴라의 광풍 앞에 속절없이 휩쓸려 간 겁니다. 이제 상황은 더욱 위험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18절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꿈도 사라지는 겁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인생은, 우리의 삶은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버리는 것의 연속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사는 법칙입니다. 만약 그 폭풍이 광풍이 부는 그 배 안에서 무거운 짐들을 버리지 않았다면 곧바로 생명이 위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버리는 것의 연속입니다. 교만도 버리고 혈기도 버리고 모든 죄의 모양들 버려야 사는 법칙입니다. 폭풍은 계속되었고 이제 그들은 구원받을 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바울의 영성이 빛납니다. 바울은 오히려 믿음에 굳건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인용하면서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영성입니다. 22절부터 25절에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후에 바울은요 이때 당한 경험한 체험한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배운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의 항해 가운데 광풍에 직면할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조각조각 쪼개지려 할 때 무력함을 인정하고 항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실패가 아닌 은혜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신앙 고백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성패를 갈라놓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황이 극도로 어려워질 때 낙심하고 위축됩니다. 항해하던 바울과 다른 사람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장장 14일 동안입니다. 14일 동안 바다에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로 표류했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하겠다고 결단하시죠? 한 끼가 됐든 온종일 하루가 됐든 뭐 일주일이 됐든 여러분 한 끼 두 끼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고통이 몰려오지요. 그런데 장장 14일 동안 그것도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겁니다.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무렵에 바울은 그런 상황이 있는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로 36절.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구약성경 열왕기상에서 선지자 엘리야는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극심한 박해와 쫓김을 받아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갈멜산의 대승리 이후에 이런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번아웃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지요. 이것이 번아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해 주셨나요? 천사를 보내어서 먹이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바울이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싶었던 이 설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 그것은 너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울이 하고 싶은 설교, 하나님이 저들에게 엘리야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동일하게 저는 주님의 권세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단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잃지 않고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이때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는 마음 왜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인생의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풍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신비입니다. 감사는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피어나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법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과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점입니다. 사명 안에서 살아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명을 위해 달려왔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높여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높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 높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그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사명을 안고 가는 바울에게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돕는 동역자들을 주실 줄 믿기 때문이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달려가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있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다듬고 정확한 복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항해하는 자입니다. 내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역할 가운데 있다면 엎드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재반죽되어 보혈의 피로 다시 일어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같이 항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강교회 성령의 역사를 하러 가시고 강력한 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한강교회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열방에 복음으로 우뚝 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임금차에 이런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같이 이 복음의 진리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멋진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젖은 데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대저 양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다.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여 계시도다.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풀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향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다.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님 향해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능력의 충만하심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함께 항해하는 자로서 나아갈 우리 한강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비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